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일한 돈을 가지고 노트북을 샀다고 했어요. 제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제 인생 평생에 가장 큰 돈을 들여서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을 샀을 때 저희 아내가 얘기했죠. 보물 1호가 생겼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 그쵸. 네가 제일 좋아 라고 했죠. 네가 제일 좋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요, 그리고 준하와 준결이가 가장 저희 집에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 당시에? 한 번은 제가 진짜로 그 이스라엘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지명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계셨던 것도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조정민 목사님의 베이직 교회에서 그때 갔죠.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다 원래 인원이 찼었어요. 저는 가시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성민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성민 누나요? 성민 누나가 동가족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후배들. 누나 어미세요. 야, 너 혹시 거기 이스라엘 가는데 갈래? 두 자리 있댔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다음 주야. 그래. 근데 돈이 좀 꽤 많이 들어. 그래. 알겠어요, 누나. 저는 생각해 볼게요. 근데 통장을 딱 봤는데 돈 없을 때죠. 돈이 진짜 없을 때. 옛날에 쉴 때는 쉬게 되면은 이게 나가는 거 나가지 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곱하기 2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쉬게 되면 그렇게 돼요. 되게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통장을 딱 봤는데 돈이 없었어요. 비용 얼마 들어요? 1인당 제 기억에 거의 한 700~800 정도. 1인당? 그런 느낌이었어요. 친인자도 갔다 왔죠. 비용만 그때 물어보고 이스라엘은 못 가고 튀르키예에 갔었죠. 튀르키예 갔다 왔죠. 좀 더 쌌나 보지. 그 미리 하면 그런데 나는 바로 캔슬된 거를 가려니까 비행기 값이 확 올랐고 뭐 이런저런 요건들이 그랬죠. 그래서 근데 통장에 그 돈이 없어요. 근데 꿀내면 꾸죠. 근데 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그렇게들도 한다는데 어디서? 주님 이런 거에 갑자기 채워도 주신다는데 채워주실 수 있나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물론 채워주세요지. 근데 제 마음속 깊이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안 되면 안 가리다. 이게 무리해서 내가 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의료보험 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언제에서 이렇게 캐나다 가 계셨냐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해서 그 처형내에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쉬기도 하니까 아들도 좀 다독거릴 겸 그때 중2 때니까 좀 마음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가 있었어요. 예. 가서 이제 같이 있다가 너무나도 진짜 천국같이 지내고 이렇게 왔는데 3개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요. 저한테. 네.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걸 왜 근데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네. 그럼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의료보험 냈던 게 환불이 된대요. 이런 일이 있어. 국내에 없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몰랐어요. 국내 거주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험을 낸 거는 환급받아요? 환급받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그때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하면은 어디에선 잘 안 해요. 왜냐면 난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복신앙으로 가고 제가 뭐 아까 이럴까봐.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죠? 맞아. 그런 일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혼자 오늘 네. 처음 얘기하는 그래서 네. 저 혼자 느끼는 거죠. 주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네요. 아, 맞아요. 유머러스예요. 굉장히 크시네요. 맞아요. 자, 이 영상을 금요 기도회 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김용만 씨가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르셨죠? 그렇죠? 자, 근데 김용만 씨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잡히지 않고 이제 매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잡히지 않고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황이니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 캐나다 갔다 오신 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이 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연예인들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지금 이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은 혼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아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아내하고 같이 갔으면은 700~800만 원씩 두 명이니까 약 한 1,600만 원을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3개월 동안 1,6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얘기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할까봐. 달라고만 기도할까봐.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우리 최준아가 우리 가정의 보물 최준아가 이렇게 야구를 하러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야구장에 가서 직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학원 끝나자마자 다 옷을 챙겨 입고선 이거 이글스 옷, 이글스 모자 막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를 대표하는 응원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최준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돈이 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당장 여기를 갈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전구장에 가서 이걸 응원할 돈이 없어요. 가려고 하면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티켓도 사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쵸? 아빠한테 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인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용인하는 것. 이 아이가 그래 야구장에 다녀와도 괜찮아. 그래 좋은 취미야. 야구장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아. 만약에 이 아이가 저 도박 좀 하러 마카오 좀 다녀와야 돼요 하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저 자본금이 약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가 마카오 좋지 하면서 돈을 꿔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유머러스 하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기쁜 자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이며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하냐?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걱정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준우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우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준우야, 요즘 뭐가 가장 걱정이 돼? 요즘 가장 고민되는 거 없어? 왜 저 5월 5일날 가까이 오면 도대체 나한테 뭘 사줄까를 고민이 되고 생일이 가까울 때마다 무슨 선물을 사줄까? 이번에는 뭘 사달라고 그럴까?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겠죠. 오늘은 할머니 집에 어떤 할머니 집에 갈까? 고민이 되고 이번에는 누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번에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할머니가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또한 우리 장희현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너 필요한 거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다만 너에게 필요한 것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무엇을 위하여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해줍니까? 바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딱 필요한 것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얘가 만약에 로봇을 갖고 싶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부모가 아니야, 너는 로봇보다 이게 더 필요해 하면서 300년 된 바이올린을 막 사줘요. 너는 이제부터 음악해야 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아이에게 딱 필요한 것, 딱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왜요? 이 아이가 부족한 것도 이 아이에게 공부가 되고 넘치는 것도 이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 딱 거기까지만 해주고 이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아마 그런 마음이 언제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찬이는 너무 넉넉하게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또 뭔가 질릴 거야. 또 뭔가 또 좋은 거 살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엔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하겠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한테는 이만큼만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사랑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 바로 당신,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녁 때 뭐 먹어요? 엄마 오늘은 저녁 때 뭐 먹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않고 정말 빠짐없이 매일매일 된장국만 먹었거든요. 된장국만 먹어. 된장을 먹다가 남으면 거기다가 물 붓고 재료 더 추가해서 더 끓여가지고 오늘도 된장국, 내일도 된장국, 모레도 된장국 이런 식으로 맨날 된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어요? 물어보면은 오늘 된장국. 오늘 또 뭐 먹어요? 된장국. 오늘 또 뭐 먹어요? 된장국. 언제나 매일 된장국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질렸을까요? 질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된장국을 먹는데 질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엄마의 정성이 들었어요. 사랑이 들었어요. 언제나 너에게 필요한 것들만 넣어줬어요. 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거기서 두부를 넣고 버섯을 넣고 된장에다가 새로운 김치도 넣어보고 하면서 언제나 맛있는 된장을 색다르게 끓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은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시는 옷만 있으면은 저는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고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언제나 너에게 이만큼이 가장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만큼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옷들을 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어때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였겠지만 사실은 언제나 부족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목숨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몸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까마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겨울만 되면은 되게 신기한 일을 많이 겪는데 겨울이 되면은 우리 집 앞에 가끔 새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새가. 그래갖고 준하하고 저하고 야 새가 떨어져 있어. 새를 주셔서 집에 데리고 왔고 박스에 넣고선 거기다가 따뜻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병아리 키우셨던 것처럼 안에다가 불빛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새가 어느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새가 살아나요. 그리고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러면 준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기억나니? 새를 밖에다 풀어줬어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우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새가 겨울이 됐기 때문에 몸에 그런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진대사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죽은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겨울에 밖에 나가서 죽은 척하면서 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새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25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키라고 하는데 그 키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을 하면 생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쵸. 걱정을 하면 할수록 생명은 줄어듭니다. 가끔 홈쇼핑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막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요즘은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영양제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팔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뉴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많이 보셨죠? 그런 상황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윗부분이 머리카락이 얇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막 검은 콩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머리가 안 빠진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결혼한 다음부터. 결혼한 다음부터 머리가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걱정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들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하면 오히려 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떤 걸 먹으면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탁 꼬집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인공심장을 만들 때 이것을 오랫동안 가는 인공심장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봉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의 과학으로는 이 모세혈관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시금치예요, 여러분들. 시금치를 딱 봤더니 이 시금치 잎에 있는 나뭇잎의 문양을 봤더니 이거 완전히 모세혈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시금치 잎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안에 그런 엽록소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비우는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나뭇잎에 있는 이런 줄기나 이런 모양들만 남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면 이것을 모세혈관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심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면서 여러분들 CPU 만드는 것 모르시죠? 지금 막 GPU 만들고 하는 거 모르시죠? AI 만들고 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에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만큼 대단한 이 21세기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떻게 흉내조차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백합화해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돈이 많았던 왕, 가장 힘이 셌던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가 입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고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장인이 만든 그런 아름다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보다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 같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인간이 그것을 모방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십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고 미물 같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고민되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준결이가 고민하듯이, 준우가 고민하듯이, 준하가 고민하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하찮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는 것입니까? 왜 믿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무겁고 혹여나 내려놓지 못했던 걱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녁밖에 앞다가신 주님을 아사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매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신앙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필요 없고 하찮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오니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